걸어간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을 중심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심겨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라난다고 해서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 당근이 싹이 보일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7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7주가 지나야 이 당근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눈에 보이는 꿈이 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이 꿈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지. 그래서 자기에게 힘이 정말 부족할 때마다, 힘이 어떠한 붙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그 꿈을 기억나게 해주고 상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생명이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10달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는 복중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처음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생명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순간순간 삶의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으로 들어갈 때, 그 감옥에서 또 여러분 내가 앞으로 또 어디를 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엄습해오고 걱정이 찾아와도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을 계속해서 상기시켰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차츰차츰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았던 그 꿈이 계속해서 배양을 했을 때, 숙성을 했을 때 언제가 그게 삶의 열매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숙성시키고 있습니까? 그 꿈을 여러분, 그 목표를 키워가고 있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 쓰실래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아예 꿈을 갖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목표, 그 꿈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것이 큰 꿈이라고 하면, 정말 내게 있어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꿈이라고 하면 쉽게 그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애굽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나를 위해서만 품고 그것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올라타는,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도 정말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갖춰야 될 무엇이 있나 보다.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실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이것도 그럼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내가 힘들다고 뿌리치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한 인생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실한 인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뭘 하나 맡겨보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부담스럽지만 맡기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표가 선명하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가지치기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청을 쉽게 뿌리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가 저 여자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믿음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잠시 잠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불이익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물 하나도요, 그냥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머릿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그냥 지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머릿돌이 있으니까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지금까지 이런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오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첫째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일이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지 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어떤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이해 못할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바탕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가 여러분 진주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모래알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뱉어버린 것이 아니라 밀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래알까지도 감싸고 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아픔을 감수했을 때에 진주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다고 삼키고 쓰다고 뱉는 그런 인생 가지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라고 해서 그걸 뿌리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좁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좁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요셉이 그러한 좁은 작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총리 자리를 가지고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빛을 비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길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길을 내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옵니다. 그것도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은 무엇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이주의 말씀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부인의 말만 듣고 요셉을 옥에 가뒀어요. 주인이 지금까지 정말 가정 총무로서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꼭 무슨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마음, 죽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옥에 갇히는 일이었을 때 그것 하나도 정말 부인의 말만 듣고 자기가 옥에 가두는 그 주인의 그 소인적인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에게 실망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보이는 눈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해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 아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자 주인은 어떻습니까? 요셉 옥에 가뒀어요. 이런 부인을 아끼는 남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부인이 그렇게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남편 어떻습니까? 앞뒤도 알아보지도 않고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 가둬버리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늘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이 아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끼시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왜 이것이 나한테 있어라고 원망 불평해 그런 소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려니 라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내 생각을 아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대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TV CF하고 광고 있어 그러잖아요. 뭐 이유가 있어도 있겠지요. 안 보시나 봐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병원에 있을 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넓게 보세요. 넓게 보세요. 눈앞에 있는 건 보면 시험 들지만 넓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불신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생의 좌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디발 요셉에게 있어서 임시 주인입니다. 영원한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잠깐 거기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맡기신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요셉에게 필요하니까요. 준비해야 되니까요. 준비 없이 배운 것 없이 갖춘 것 없이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요셉이 영원한 주인이시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옥은요, 이 요셉이 갇혔던 그 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큰 세계를 향한 더 넓은 세계를 진출을 향한 플랫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아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열차를 타고 보면 처음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꿔 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가려고 하면 꼭 KTX에 대해서 안내방송에 나와요. KTX를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셔서 환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궤도 수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만 붙잡고 갈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하신 거 아닙니까? 들어가셨다면 돌려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안 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불편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나를 좀 더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더 내 인생을 돌리십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지 몰라요.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내가 너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가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춤형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에 맞게, 내 믿음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3대 축복을 누렸어요. 누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옥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단속 잘하셔야 됩니다. 입단속 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단속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단속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단속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입을 복되게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신도 먹고 남에게도 먹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되게 안 되는 분들 보면 입술이 방정 맞아요. 좀 방정 맞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말의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간혹가다. 단순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근데 그 말씀이요 간혹가다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건지 무식한 건지. 간혹가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그 말을 하면 갑자기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단순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단순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어요. 그죠? 요셉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요셉은 상황을 해석해 나갑니다. 완성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한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공사가 다 완공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안에서 수정하실 것이 있고 바꾸실 것이 있고 더 보완하실 것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이 믿음을 생각하는 그 자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서 마음에 안 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내가 덜 준비가 됐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더 갖추세요. 더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수장에 은혜를 더하셨다고 했으면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의 은혜는 조건적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믿으세요. 여러분의 수준에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 누리지 않습니까? 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당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여러분 심지 않은데 거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심지 않고 여러분 농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농부는 어쩌면 심기 때문에 농부인 것입니다. 농부라고 하면서도 심지 않은 모든 어떻습니까? 거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간 거둘 것이 있다고 하면 잡초겠죠. 거둬서 뗄감을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거둘 수 없습니다.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힘이 될 걸 거둘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수십 년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 인생에 뭘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나요?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 들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해석도 해보지 않고 걸러내지도 않는 것을 그대로 갖다 심고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에게 무슨 그렇게 유익이 된다고?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 보면 다 거기서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요청하신 분 한 분도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참 기뻐요. 참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너는 오로지 네 일에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뭐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할 것이고 회복할 것인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 행동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인생의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중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기셨어요. 뭡니까? 현장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현장이 없이 여러분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간혹 가다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탁상 행정이라는 말 듣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모르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갖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요셉 전국을 다 돌아봤잖아요, 애굽 전국을. 그렇죠? 현장 알아야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파견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감옥 속으로 파견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죠? 파견하셨습니다. 거기서 네가 볼 것이 무엇이고 네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이 보디발도 보세요. 누구에게 요셉을 보냈습니까? 술 맡던 관원장하고 떡 맡던 관원장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벌써 이 요셉이 벌써 이 노는 수준이 다르니까 이 보디발도 벌써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고위 관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고위 관리에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노는 물이 다르니까 너는 내가 그리 되겠다. 그리 보내줘야 되겠다.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부인의 말만 듣고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와서 나중에 자기 마음이 싹 이렇게 그 부부를 끌었던 생각이 가라앉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셉 미안하죠. 요셉에게 미안하잖아요. 그죠? 또 자기가 결정한 것이 있어요. 번복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위 관료에게 그 요셉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요셉 감옥에 있지만 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네가 배울 것이 있을 거다. 네가 배울 것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디발을 통해서 감옥에 파견하셨고 그 파견된 현장에서도 두 고위 공직자를 만나게 하셨고 배우고 듣고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성격이다라는 것도 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박도 가는 장은 여러분 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 성격 모르겠어요? 다 알죠. 저 바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벌써 이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평부터 나온다 하면 아직 여러분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여러분 그 말씀하지 마시고. 요셉은 어떠한 일을 하든 자신의 일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했고 스스로 배웠고 스스로 뛰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려 뛰었습니다. 신발이 여러분 몇 켜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수용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내면 결국 뭡니까? 손발 다짜리 몸만 남아요. 몸통만 남는 몸통 갖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손발이 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없다고, 내가 다 할 수 없다고. 요셉은 사람 부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무라 한다고 여러분 혼자 다 뜁니까? 아니요. 필요할 때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여보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혼자 하기에는 벅찰 것 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도 기쁨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함께 일해가는 거예요. 함께 일해가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이 수마통 가는장을 자기 피 만들었죠. 자기 피 만들었죠. 자기 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기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줬으니 얼마나 그것이 그리고 또 그대로 됐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또 바로가 이러면 그 얼마나 이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니까 얼마나 또 요셉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힘만 갖고 내 발로만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힘 있고 발로 뛸 때에 현장을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